10월 7일 화요일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세금 논쟁, 부활 논쟁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집요하고도 교묘한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중에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행 본문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오늘의 본문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며 열광적인 지지와 환호를 보내던 사람들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이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보다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합니다. 더구나 사형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치리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척하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옳고 바르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진실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세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속국이 지배국 통치자에게 지불하는 조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로마의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인두세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내는 세금으로 이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두세를 바칠 때마다 자신이 로마 권세의 지배 아래 예속된 상태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두세에 대해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 왔던 이 정탐꾼들의 입장도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할 때 이 정탐꾼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한 종교적 집단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통치에 굴복하여 인두세를 바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탁해서 권력을 소유한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속국인 그들이 지배국인 로마에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정치와 신앙의 문제가 얽힌 복잡한 질문을 던져서 덫을 놓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종교적 집단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지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새를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반역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 집단에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덮어씌워서 사형에 처하려 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사한 꾀를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함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으로 보좌에 앉아 있으며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호를 왼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렇게 화폐에 자신의 형상을 새김으로써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데나리오는 그 자체로 우상숭배의 기운이 가득한 동전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은 사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은전을 아무렇지 않게 날마다 지니고 다니며 사용했고 우상숭배를 금하는 율법이 무색하게도 이 은전을 성전에 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꺼내 보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누구의 초상과 어떠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를 물으셨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에는 이러한 맥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은 가이사의 영역, 즉 세상 권세들에 대해 다룹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속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채무가 존재하며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전이 황제의 초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바칠 때조차 우리는 궁극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그분께 바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잡아내고자 덫을 놓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끝난 후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흠도 잡지 못한 채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놀라서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정탐꾼들의 관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7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었지만 대체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었고 현재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가난한 대중들이나 집착하는 현실 도피이자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예로 들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을 보면 계대 결혼 제도는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은 경우 그의 아내를 죽은 남자의 형제들 중 하나와 결혼하게 하고 그녀가 결혼 후에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이 죽은 남편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9절로 33절에서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결혼 제도를 기초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맏형이 죽고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각각 차례로 맏형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 없이 죽었고 후에 아내도 죽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예수께 이 여자가 부활한다면 7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부활 교리의 허점을 찾아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 이전의 이 세상과 이후 부활한 자들에 들어가게 될 저 세상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부활 후 저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 세상도 이 세상처럼 일부 일처제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여인이 부활한다면 저 세상에서 7 남편을 만나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현세에서의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과는 다르게 그곳은 죽음이 없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제한된 존재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마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며 이 세상의 혈연과 결혼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사두개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12장 2절이 아닌 출애굽기 3장 2에서 6절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근거로 부활을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은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요한한 존재인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명쾌하게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 중 몇몇 사람은 선생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며 동조했습니다. 성경에 정통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질문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결점을 찾아내고자 하나가 되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오히려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정탐꾼과 사두개인들이 그들 안에 있던 모순을 직면하게 만들었고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현세에서 누리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지혜, 노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그분께 바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간, 지혜, 노력,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소서. 주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비웃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진리가 단지 미래의 어떤 날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해주소서. 고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며 부활을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의 셈법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